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말씀을 믿는가? 그러면 염려하지 마라. 거꾸로, 이건 제 말인데,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이 사실인데 준비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어떤 사건은 상대적이라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 믿는 자에게는 그보다 더 큰 위로와 축복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것이 축복일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천국 지옥이 없는 것이 낫습니다.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는 것이 낫지, 믿지 않는 자들이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된다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일 일을 모르게 막아놨습니다. 아시게 하려면 아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미래의 예언을 정확히 하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모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내일 일은 모르는데 죽은 다음은 알게 하셨습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았지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닥친 걸 몰랐듯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먼 미래인 우리 죽음의 다음, 그리고 이 인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없어집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불에 녹아지듯이 이 세상이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미래의 청사진이에요. 왜 말씀하셨을까요? 준비하라고, 대비하라고. 그런데 누구만 대비하느냐? 진짜 믿는 자만 준비합니다. 일기예보에서 비 온다, 비 오는 걸 똑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우산 들고 나갑니다. 누가 비 온지를 믿었는가? 우산 들고 간 자만 믿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일이냐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동일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롯 성전 앞을 지나가는데 어마어마한 건축물입니다. 야, 감탄을 하니까 주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텐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부서지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냐? 이 거대한 건물이 무너지는 날이 오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거대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라면 그때는 이 세상의 끝이 되겠죠.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차근차근 풀어서 마지막 때 인자가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사실은 달력에 있는 표하고 달라졌어요. 처음에 우리가 표를 정할 때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 그렇게 했는데 그 표도 귀하지만은 너무 시대가 급박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바꿨습니다. 올해는 깨어 있어야 한다. 올해만 깨어 있어야겠냐? 우리 교회에 영원한 표가 있어요. 오직 예수예요.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는 오직 예수. 제가 죽을 때까지 부족하지만 오직 예수만 외치다가 갈 것인데 오직 예수를
기초로 삼고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 내년에는 표를 바꾸겠지요. 그렇지만 오직 예수와 깨어 있자고 하는 이 표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마음의 결단이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큰 지진, 기근. 그런데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요새 들어서 크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전염병이 계속 있었지요. 중세흑사병도 있었고 스페인 독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타난 코로나19만큼 전 세계를 뒤흔드는 전염병은 없었어요.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징후 중에 기근, 지진, 전염병 이게 얼마나 마음에 지금 우리 안에 와닿는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전염병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리고 두려운 일은 또 무서운 일과 근데 이 안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중에 무서운 일이 일어나. 아마 우리 생명이 위협당하고 몹시 삶의 고난을 가져다주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사탄의 출현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라든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극심한 환난이라든가 이런 거 빼고 이런 것이었다면 무서운 일이라고 또 추가해서 말하지 않을 수도인데 이런 것이 아닌 또 다른 엄청난 무서운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 그렇게 주님이 예측을 하셨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시작된 큰 사인이 일어난다.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인데 아마 어쩌면 행성 간의 충돌이 일어날지 지금 천체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일은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몰라요. 그런 일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건치 않으셨고 또 주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어서 말씀을 해버리시면 천지 만물이 그렇게 움직여버려요.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거든요. 없는 것도 있어라 하면 있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것도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요. 세워진 것도 무너져라 그러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헤롯 성전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닙니다. 로마 티투스가 침범을 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지붕에 황금 지붕이 불에 녹아가지고 벽돌과 벽돌, 돌과 돌 사이에 파고드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돌과 돌 사이를 다 깨버렸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파괴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진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돌과 돌이 붙어있질 않게 됐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님은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 주님은 약하게 말씀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3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도 나중에는 없어질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한 말은 없어지지 않아. 그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못을 박아버렸다. 그 확실하게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34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건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성실히 직장을 안 나갑니다. 학생이 학교를 제대로 안 나갑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결혼 준비를 안 합니다. 성도가 마음이 둔해져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영적으로 잠들어가지고 깨어있지를 못하는 상태. 이게 뭐냐? 마음이 둔해져 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 주를 믿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제 말에 어폐가 있어요. 모순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가 아니고요. 주님을 믿는 자라면 마땅히 주님의 재림은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러는데 믿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온 성도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 마음이 둔해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서 주목할 것,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이런 말이 있죠. 젊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젊은이들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랬어. 젊은이들은 몰라. 이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믿는 자들이 자기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알고 귀신도 아는데 정작 자기는 몰라요. 그런 사람 많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 얻기 위하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걸 안다면 우리 이렇게 못 살아요. 우리 이렇게 찬송 못해요. 우리 이렇게 낙심할 수 없어요. 너무 큰 걸 그저 받으니까 당연한 걸로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오히려 불편히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또 주일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 괜히 믿어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철딱선이 없는 소리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인생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코로나 말세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었어요. 각자 도생. 누구한테 내 영혼을 맡기고 의지할 때는 지나가고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믿어줄 때도 아니다. 누구 때문에 믿음에서 떠날 이유도 없습니다. 무슨 시험을 당해요. 뭘 누구 좋아라고 예수 믿어요. 그거는 등 따시고 배보를 평화로울 때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지킨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소중한 걸 소중히 여기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어릴 적에 동네 어르신들이나 우리 형님뻘 술 드시는 걸 보면은 이빨로 막 병마개를 따버립니다. 그런 거 보셨지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없어요. 근데 병따개가 옆에 있어요. 없어서 따는 것도 아니야. 병따개를 멀쩡하게 옆에 놔두고 주인이 병따개 갖다 줬는데도 병따개로 그 병을 안 따고 무슨 멋이 들어서 그걸 개멋이라고 그래. 이빨로
병마개를 막 뚝뚝 따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막 따줘요. 옆자리에 있는 술자석에 있는 데까지 원정 가가지고 자기 이빨로 병마개를 막 따주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합니까? 멋지십니까? 세상 바보천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 들어서 후회합니다. 이빨 다 빠져버려가지고. 이빨이 시고 임플란트 하려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들고 얼마나 이빨이 아플 때마다 후회하겠어요. 그런 후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심성이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헬멧도 안 쓰고 오토바이 타고 막 신호 위반하면서 누비고 다닙니다. 나는 남의 자식이지만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가지고 사고 납니다. 그리고 허리 다치고 목 부러져가지고 평생을 병상에 누워 삽니다. 얼마나 후회할까. 그런 후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십 년만 후회하면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 울고 불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나 누구도 살려주지 못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수술대에 들어갑니다. 혼자 들어갑니다. 대통령도 자식 수술할 때 같이 못 들어갑니다. 금쪽 같은 내 자식이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고시생이 돼서 입시생 그 고시장에 시험 보러 들어가는데 잠 한 번 푹 못 자보고 친구랑 한번 마음껏 속 편하게 놀지도 못하고 어디 여행 한 번도 제대로 못 가보고 고3을 지내면서 시험을 보러 들어 엉덩이가 이만큼 커져가지고 앉아서 시험 보러 고사장에 들어가는데 엄마가 발만 동동동 돌리지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대신 시험 봐줄 수 있다면 대신 봐줄 거예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대신 죽으라고 해도 죽을 판인데. 근데 시험은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지켜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면 아까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하냐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오늘 34절에 방탕과 술 취함이에요. 한마디로 방탕하고 술 취해가지고 사리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변해요. 좋게 변하면 좋은데 나쁘게 변합니다. 거짓된 힘이 생겨요. 가지고 막 지갑을 열어버려요. 막 카드를 서로 낸다고 난리야. 그리고 그 다음날 후회합니다. 왜 그러냐? 흐려져서 그래요. 마음이 둔해져서 그래요. 어리석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술 취함이 주는 저주예요. 육신의 술 취함도 이렇게 파괴하고 후회거리를 많이 만드는데 영적으로 방탕하고 술 취한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그런 말이에요. 집 나간 탕자가 방탕해가지고 친구인지 적인지 술 취한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가지고 이 드릴라가 자기한테 뭘 원하고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머리털이 밀려가는데도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이게 방탕함과 술 취함이에요. 마음이 둔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야 됩니까? 근데 삼손을 욕할 게 하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그래요. 주님이 재림이 문 밖에 이르렀다는데 지금 우리가 술 취해 있는 거예요. 방탕한 거예요. 세상에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서 하루를 보낼까? 집 나간 탕자가 그짓거리 하고 다닌 거예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술을 한잔 먹을까?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아직 돈 많네. 돈이 술술술술 새는 거 모르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모르고 자기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져가지고 한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는 차고 넘쳐요.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하라는 사랑은 안 하고 하라는 말씀대로 사는 순종은 안 하고 하라는 목회는 안 하고 정치하고 다니는 목사가 있고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기도원이 텅텅 비어있고 하라는 전도 선교는 안 하고 골프나 치고 다니는 선교사들이 있고 이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뭘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둔해지면 안 돼요. 사탄이 우리의 목을 누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뿌리치고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일어나서 주님 오실 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둔해지고 속고 있는가?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라는 말은 먹고 살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압박으로 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믿음이 흔들흔들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정신이 가 있고 빚에 눌려 있고 경제적인 욕심에 꽉 차 있으니까 예배당에 와 있어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우리 모친이 그랬어요. 우리 모친이 장사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만드는데 18년이 걸렸어요, 제가. 그런데 산목에 거미줄을 못 치니까 자식들은 많고 살아가야 되니까 장사를 하셨는데 주일날이 대목이에요. 11시 예배 한 번밖에 없어. 내가 울고 협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나면 지옥 가려고 그러냐고 난리 법석을 떨면 어머니가 어느 날 나를 따와서 교회를 나와요. 지속적으로 되지도 못해. 11시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정신이 없어요. 왜? 마음은 장사하는 데가 있어요. 손님이 왔다 가면 어떡하냐.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 인사하고 정신없이 뛰어나갑니다. 그 12시 반쯤 문을 열어요. 그때가 한참 손님이 올 시간이야. 주일날 12시 반. 근데 꼭 문 닫고 교회 온 날은 사탄이 시험을 하는지 단골이 왔다가 버려요. 문 닫아놓고 그냥 옆집에 가버려. 그러면 그걸 맨날 며칠 아까워서 이야기해. 거듭나지를 못하니까 영적으로 눈이 가려놓으니까 돈이 1등이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건 믿어지질 않고 내 단골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으러 갔다가 저 옆집에서 밥을 먹고 이제 단골 뺏기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만 입에 나팔을 불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세요. 돈이 전부인가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돈이 전부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표현은 안 하지만 돈의 위력은 무시무시합니다. 이건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물질의 능력 앞에 무릎을 다 꿇었어요. 중세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돈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무너졌습니까? 돈의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돈이 다냐고요? 성경은 돈이 다라고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말이고 돈이 전부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말은 그렇게 안 하지요. 이런저런 고상한 이유를 대지만 돈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금 경제적 무서운 바람이 불어오면 신앙인들, 교회들 퍽퍽 쓰러져 나갈 겁니다. 앞으로 보시라고. 우리 교회 오셨다가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눈 반짝반짝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등록할 때 불안하거든 몇 번 확인하거든요.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이제 대충 이야기를 들으면 삶이 불안전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등록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 막 결심을 해요. 베드로처럼. 열심히 하겠다고. 근데 한 달쯤 지나면 전화가 안 돼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거리가 멀어서 그럽니까?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한 달 다녀보고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게 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사는 게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한계 와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7, 80%가 넘어요.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7, 80%가 넘어요. 그렇게 물질은 센 거예요. 예수님이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길가밭, 가시밭, 돌밭, 옥토밭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가시밭이 뭔지 아세요? 씨가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조금 자라다가
가시로 인하여 더 자라지를 못하고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냐? 재물의 유혹과 생활의 염려다.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주님이 오신다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다 그렇게 결심하고 세상에 가요. 세상에 나갔는데 현실이 아닌 거예요. 월세는 내야 되지. 손님은 없지. 전세 다음 달에 기한인데 전세는 5천만 원 올려달라고 그러지. 직장은 흔들거리지. 기도가 안 나와요. 주일인데 예배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붙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 한때 철야를 했는데 한때 북치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사람인데 등이 땅에 붙어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 뭐 때문에 그러냐? 경제적인 눌림이 확 눌려가지고 디플레스 하니까 침체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선교사님들도 물질이 막혀버리면 선교지에서 힘을 쓰지를 못해. 목사도 마찬가지. 저도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를 넘어야 사탄을 싸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결심하세요. 내가 이 물질의 도전과 파도가 너무 크겠지만 있는 자는 교만해서 망하고 없는 사람은 고통 때문에 무너져요. 이 두 가지를 다 극복하셔야 돼.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세미나를 갔는데 이분이 아주 솔직하고 강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자훈련 세미나 때 첫 시간에 이분이 이렇게 해요. 강인론이라고 미칠 광자를 쓰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을 앉혀놓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눈을 반짝거리시면서 미쳐라. 복음에 미치고 예수에 미치고 영혼에 미치고 교회에 미치지 않으면 그만두라 그래. 목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잘못된 목회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방 소도시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우린 대한민국에 어디 가도 교회가 있잖아요. 그 골목에, 작은 골목에 교회가 10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또 개척을 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고 그래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영혼을 붙여주질 않아요. 월세는 달달이 나가야지. 그래서 보증금 다 까먹었습니다. 이제 나와야 돼요.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잖아. 목사가 다른 일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것도 이제 목에 차버렸어요. 남한테 돈을 빌릴 데도 없어. 빌려도 신용이 있어야 다음에 또 빌리지요. 빌려놓고 갚지를 못하니까 더 이상 일가 친척 누구한테도 돈을 빌리지를 못하겠어. 하루하루 바짝바짝 입이 타들어갑니다. 이분이 어느 날 사탄에 씌었는지 대낮에, 뜨거운 여름 대낮에 골목길에서 몸에다가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서 죽어버렸어. 목사가. 옥 목사님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그분을 이해를 안 하더라고.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 지 옆에 있는 교회들 전부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죽었어요.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 지역에서.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런 정신상태 가지고 목회를 했다는 것이 문제다고. 그 옥 목사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더라고. 여러분, 저는 거기서 이걸 봤어요. 경제적인 압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사흘 굶으면 담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 옛날에 우리 말이야. 양반도 넘어가. 법 없이 사는 사람도 넘어가. 그건 현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은 경전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죽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굶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피 흘리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신 분이에요. 우리 신앙도 이런 실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마귀가요, 맞춤식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자식에 약한 사람은 막 자식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집중 공격을 해요.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파괴시켜 버려요. 어떤 사람은 또 자존심에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비방받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말을 억지로 만들어내가지고 그 사람의 막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못 견디게 넉다운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잽을 던져요. 처음에 한 대 맞을 때는 괜찮아. 근데 이게 누적이 되면 큰 위력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1년, 2년은 버틸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견딜 수 있어요. 5년, 10년, 20년 가버리면 이게 이제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라도 여러분이 견디셔야 돼요. 이기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도 대신 못 해줘요. 여러분이 이기셔야 돼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이것을 극복한 분이 계셨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그 말은 나는 자신이 있어. 나는 비천해져도 이길 수 있어. 나는 견딜 수 있어. 나는 사람이 비천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바울이 매를 맞아봤거든요. 폭행을 당해본 사람이에요. 죽을 지경까지 간 사람이에요.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봤어. 나는 정말 잘 살던 적도 있었어. 내가 지금도 마음먹으면 잘 살 수 있어. 복음만 버리면 나는 잘 살 수 있어. 로마의 시민권으로 그동안 배운 학문으로 내가 가진 인적 배경으로 이 세상 편하게 살 수 있어. 나는 알아. 그 삶이 주는 얼마나 안락함과 무엇이 어떻게 살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나는 알아. 그러나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 내게 오직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해도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부해도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이 안 통하는 거예요. 사탄의 이 전략이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통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막 흔들어요. 막 부하게 만들어가지고 타락시켜버리고 아주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낙심하게 만들어버리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우리 안에 올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이 땅은 어차피 다 내 것으로 움켜쥐고 가는 세상이 아니니까 내 손에 든 것만 내가 누리다가 주 예수 안에 살리라.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없다고 움츠러들지 마세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광야 인생길을 살면서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분량만 딱 주워다가 먹으면 끝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세에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자, 주님의 재림은요, 어느 지역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 있을 사건이 아니에요. 재림과 초림은 다릅니다.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초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림을 짐작할 수 있어요. 초림도요, 재림과 비슷하게 주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베들레헴 땅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리라 그랬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얼마나 더 자세히 가르쳐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그렇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처녀의 몸에서 오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복음에 보면은 여인의 우선이 사탄 네 머리를 깨부시게 될 거야. 너는 그의 뒷방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일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하여 너는 네 머리가 깨부셔지는 패배를 할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는데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성경도 그렇고 이 세상의 통념적으로요. 아무개가 지나가면 저기 아무개야 자식이지 그래. 그럴 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잘 말 안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그랬지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든 인류는 남자와 여자의 우선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여인의 우선이에요. 여인이라 할 때 이 여인은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으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주님이 그 약속대로 오신 겁니다. 주님이 미가서의 예언대로 베들레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의 재림도 역시 감람산에 임할 거라고 스가랴서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승천한 장소도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거든요. 이미 말해준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 감람산에 오신다니까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철임도 그렇고 재림도 그렇고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철임에 대해서 베들레헴에 오시기는 하는데 언제 온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준비를 못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차이가 있어요. 철임은 베들레헴 마국간에 지역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만 그분을 봤어요. 근데 재림은 오늘 말씀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재림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모든 인류가 주님의 오심을 알게 될 터인데 어떤 사람은 지상에서 그분을 보게 될 겁니다. 들림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공중에서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상에서 우리 주님 맞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공중에서 예수님 맞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상에서 예수님 맞이했다면 통곡해야 됩니다. 왜냐? 버려진 자니까. 들림받지 못한 자니까. 교회를 다녀놓고도 지상에서 주님 맞이했다면 그 믿음은 가짜였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비극의 날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의 잔이 등잔에 기름이 충분했던 처녀에게는 영광의 날이지만 기름이 떨어져 버린 잠자고 있는 5 처녀에게는 수치요, 저주요, 심판의 날이 되었어요. 이처럼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적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런 날이 일어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 그리고 그 끝에는 내가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 누가 자고 싶어요? 수업 시간에 누가 잠자고 싶습니까? 운전하다가 누가 졸고 싶어요? 죽는 줄 아는데. 혼날 줄 아는데 누가 수업 시간에 잠을 잡니까?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일주일째 교전을 하느라고 눈 부릅뜨고 싸움하느라고 잠을 못 자니까 눈꺼풀이 내려와요. 졸면 적의 총탄이 내 심장에 박히는 걸 모르고 잠을 자겠습니까? 근데요, 눈꺼풀이 내려와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누가 지옥 가고 싶어요?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 누가 지옥 가고 싶습니까? 근데 실상은 교인 중에도 지옥 가는 일이 있다는 거죠. 왜냐? 깨어있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실 때 누가 이 땅에서 버림받은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이나 있겠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근데 못 올라가는 걸 어떻게 해요? 깨어있지 못한 걸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안 돼요.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16살 때 사생자를 낳고 만이교에 심취하고 폐륜하로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밀라노로 도망가 버립니다. 점점점 곁길로 가요. 근데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밀라노에서 그를 만나주셨는데 전해오는 이야기가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밀라노 정원에서 수에 치여서 누워있는데 어거스틴이 누워있을 적에 그의 귀에 어린애들이 부르는 동요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고 그래요. 그 노랫말이 뭐냐면 성경을 들어서 읽어라. 성경을 들어서 읽어라. 그렇게 이제 애들이 노래를 부르고 막 다니는 거예요. 성경 들고 읽어라. 성경 들고 읽어라. 그 노래를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술에 취해서 누워있던 어거스틴의 귓전에 천둥소리처럼 들려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온 거예요. 성경을 들고 펴서 읽어라. 그리고 성경을 뒤적거리고 쫙 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자, 13장 11절로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짜라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날 이 말씀을 펴고 읽었을 때 그의 귓전에 천둥과 같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새기게 하셨다. 이 말씀으로 어거스틴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앉아있는 우리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됐어. 젠작 일어나야 돼. 지금 해가 중천에 떴어. 지금 일어나도 늦어. 근데 아직까지 자고 있어? 왜? 이미 너희들이 일어났어야 하냐면 믿을 때가 지금 구원받을 날이 가까웠어. 어제보다는 가까워졌잖아.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까워졌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잖아요. 작년보다 올해는 주님의 재림은 어느 역사의 정점에 주님이 정하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날은 변치 않아요. 주님이 정한 날이 있어요. 아버지만 아는 그 날이 있다니까요. 그건 안 변해요. 근데 그 날이 점점점 가까이 갔잖아요. 우리의 날이 가니까. 지금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어. 이것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까이 가니까. 이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돼. 작년보다 올해는 더 깨어나야 돼. 근데 후퇴하는 사람이 있어. 점점. 더 잠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요. 시험 날짜가 가까이 오면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거 아니요. 더 열심히 깨어 있어야 할 거 아니요.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으니까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럴 시간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람
한 목회자의 말로 들려가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천둥과 같은 소리로 여러분의 기전과 심령을 울려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지도 말고 호색하지도 말고 색을 찾아서 헤매이지 말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빛의 갑옷으로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 살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공격을 하든지 빛의 갑옷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에 관심 두지 마세요. 내 영혼에 관심을 두세요. 세상이 이러쿵저러쿵에 관심 두지 마세요. 코로나가 언제 끝나질까에 관심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평화로워도 필요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깨어있고 의의 상태로 놓여 있으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이 곧 오니까 우리 모두 2021년 깨어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지금 우리가 호색하며 쟁투하며 시기하며 음란하며 그리할 때가 아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